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변화시키는 말의 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 설학 가운데 어느 나라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이분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좋은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분 병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답이 없었는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가 왔는데 처방을 내렸어요. 이 병은 갓 태어난 그 암사자의 그 어미젖을 먹이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사자의 어미젖을 어떻게 가서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암사자가 새끼를 해치는 줄 알고 다 싸납게 죽일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패했는데 한 젊은이가 도전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가서 정말 이 암사자의 눈빛을 잘 보면서 암사자가 눈빛이 정말 그 두려움으로 변하는가, 분노로 변하는가 잘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이 그 양고기를 가지고 딱 그 순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나올라 하다가 양을 딱 보고 새끼를 보고 그 양고기를 보고 또 받아먹고 다음날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암사자가 이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완전히 이 사람에게 신뢰를 갖게 되고 결국 이 젊은이가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젖을 구하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가 가는데 이 젊은이의 손과 그리고 발과 눈, 얘네들이 서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암사자의 눈빛을 보고 내가 거리를 측정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는데 그 상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발이 얘기합니다. 내가 벌벌벌 떨면서도 그 앞에 가고 그리고 내가 그걸 잘 참았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 손은 얘기합니다. 내가 갖다 줬지. 내가 안 갖다 줬으면 니들 어떡할 거야. 하면서 서로 받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입이 가만히 있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손과 발과 그리고 이 눈들이 너는 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한 거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그래? 한번 두고 볼까? 갔습니다. 드디어 젖을 가지고 젊은이가 갔습니다. 이제 입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 여기 개젖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전하가 왕이 분노해가지고 여봐라 저놈을 죽여라 그런데 그때 드디어 손과 발과 그리고 또 눈빛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 좀 살려줘. 네가 똑바로 좀 얘기해.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할 테니까 입이 좀 똑바로 얘기하라. 결국 입에게 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삶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말에 묶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말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을 한번 여러분 펴보시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고 하니까 낮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또 그것이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아담이 이제 모든 가축, 동물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창세기 우리가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각족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그 이름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다. 그리고 너는 얼룩얼룩하니까 얼룩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 좋다,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지,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키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 학생들은 이 대학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무엇보다도 보는 것이 뭐냐면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 또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것, 이것들을 잘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이 국가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갈빗뼈를 취하여 이제 배우자를 만들잖아요. 하와를 만들죠. 그때 그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여러분 불렀을까? 맨 처음에 부른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노래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담이 자기에게 오는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남자에게 지었은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아담이 부른 것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말하면 이쉬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저만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2장 24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24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뭔 얘기합니까?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전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글자 그대로 행복 그 자체였어요. 에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에게 열등감을 심어준 거예요. 너 이것을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차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널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열등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보니까 정말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유명한 그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그런 소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떤 초대받았습니다.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갈 때 귀부인들이 그 하고 다니는 그 친구의 목걸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저걸 꼭 차야만이, 걸어야만이 그 귀부인처럼 이쁘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간곡하게 자기 친구에게 빌렸죠. 빌려서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요, 그걸 갚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가 버는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걸이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죄로 우리가 또 인생을 가시덤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뱀이 와서 유혹한 것은 바로 이처럼 열등감을 심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맨 처음에 뱀에게 그리고 또 아담에게 여자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창세기 우리가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문맥상으로 보면요, 아담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가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라고 2장 우리가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아도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3장 20절에 이제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뭡니까?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이 아담이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죠.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인데 결국 홧김에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그냥 어머니란 뜻이죠. 아이를 낳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하게, 좀 비하하는 말로, 그 아가씨 그러면 아기씨를 가진 사람이다. 아주머니 그러면 아이의 씨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머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사전이나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원래 아가씨는 이 아기씨라는 그 높임말이었고 또 아주머니도 친척 간에 형수에게도 부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이고 분명히 이름을 바꿔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결코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차별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보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인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여전히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대나 이때 보면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죠. 명자, 영자, 순자, 그렇죠? 그 자가 뭐예요? 아들 자. 그러니까 다음은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여자에 대해서 낮추고 단지 그냥 아이를 낳는 어떤 그 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문화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모습을 보면 남자가 자기 부인이 실증나면 시장에 데려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영국도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신사의 나라가 그러한 야만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인들도 그 전에 보면 애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소방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정택의 목사님도 얘기하는데 거기 문중경 그 전사님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소방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기 신안 그쪽에 내려가서 자기가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정택의 목사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CCC 김중근 목사 이런 분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일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남자 여자를 비하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을 대할 때 비인격적으로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개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귀로 표현하죠. 그럼 막 총 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이후로 부부간에도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우리가 동물에 막 이렇게 비유하면서 할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또 그 낙인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 말에 묶여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결혼할 나이가 됐고 여자분이 정말 괜찮은 분인데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밥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점장한테 가서 보니까 50 이전에 결혼하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그냥 만나고는 있지만, 주말 보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도 낳지 않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도 우리 엄마가 옛날에 물에 빠져, 물에 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점장이 얘기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았었어. 근데 내가 수영 배우니까 지금은 물이 아니라 바다까지 다닌다. 그러면서 그 점쟁이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젊은 애들을 평생을 갖다가 세상에 부족 팔아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에 묶여서 살고 또 말에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그 부흥회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참석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부부는 그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실 그 전에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 싸우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부인을 XX 막 연이라고 하면서 나는 너 같은 XX랑은 나는 못 살겠어. 난 못해. 난 너 같은 랑 나는 목회 못한다. 막 욕을 하고. 부인은 또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 같은 XX 목사와는 나는 설교 못 듣겠다.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자기가 목회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서로 무심코 화나고 분노할 때 말을 내뱉는데 이것이 낙인이 찍히고 또 그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자녀들에게도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왜 만났는지 너 같은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 보시죠. 자, 이제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절 보시죠.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열고 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먼저 이름을 바꿔요, 보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2절에 보니까 이제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진짜 예수 만나면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은 넘쳐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 맞아. 인생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렇게 푸는 그 비결이 그 은혜가 있는데 이걸 내가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예수 만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가 우리 형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내가 시몬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딱 그러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시몬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라하리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천방지축 마골비 그걸 막 눌렸어요. 왜냐하면 천민의 이런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성에는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것은 이 사람은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업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갈대인데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업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 타면 흔들거리죠. 그래가지고 바람이 가는 대로 바람 따라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또 팔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는 무엇보다도 이 바람에 잘 예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잘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바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배에서 출렁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석이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대로 베드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나 이탈리아 가보시죠.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전 세계 교회에 초대,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서, 반석으로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와 환경과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제한하고 묶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 여기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까?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러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이제 안수하시니 곧 여자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굽은 여자였어요. 허리가 굽고 꼬부라진, 지금으로 말하면 장애. 옛날에는 이런 여자를 병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고, 우리가 언어를 순화시켰지만, 결국 장애 자체도 몸에 뭔가 병이 있고 굽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칠 때 어떻게 먼저 하셨습니까? 안수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호칭을 바꿨어요. 여자요. 이 말은요, 귀나이라는 말인데 존칭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 먼저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줬죠? 성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저분은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저분은 교사 선생님이야, 저분은 성가대, 저분은 성가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또 차량으로, 저분은 방송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야. 봉사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계속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한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1장 마지막 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요 어디가 있었습니까?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시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뭘 분부했습니까? 이르시되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시내산에서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너희들은 제자다, 나를 따르는 자다. 그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만 준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기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니라.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 임하에서 각 사람 위에서 이제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이에요, 불. 그것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말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저는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입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언은 표적 방언도 있고 또 우리가 은사 방언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을 받자, 성령의 세례를 받자마자 방언도 말하고 나가서 뭘 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난 모릅니다. 라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어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요, 담대한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막 욕을 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입술에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를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업으로 알았다가, 그렇죠? 이상 얘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모이게 되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할 뿐만 아니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이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을 말해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다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희망의 말을 하고 예수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귀신들 여러분 점을 치면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묶이는 말을 하지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묶여있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잘못 받은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어떤 분은 자꾸만 자기를 비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 입술에 얘기를 통하면 원망에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맨 처음에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 부인을 욕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욕합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얘기하면요, 힘이 빠지질 않아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마을에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성격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그 남편에 대해서 다니는 곳마다, 아, 우리 남편은 정말 꼴통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자기가 가는데 그 여자분들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온 줄도 모르고, 야, 저 꼴통 마누라 진짜, 정말 하면서 자기를 꼴통 마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남편을 꼴통이라고 했더니 나는 꼴통 마누라가 돼 있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 남편은 박사야. 정말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 단점, 남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거꾸로 장점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남편은 박사야.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남들 도와줘 했더니 좀 이따 보니까 자기 얘기하는데, 야, 박사 3호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운명은요, 자기 입술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과 또 남편, 아내, 자녀, 우리가 어떻게 부르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부르는 것들을 새롭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된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좋은 날입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우리는 하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면서 한숨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원망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 해서 바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꼴통이야, 또 직장도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왔는지 몰라, 우리 환경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또 심지어 살고 있는 자기 집도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진짜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인데 지금 조선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은 옛날에 고종이 살던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지금 왕이 다스립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윤석열 뚱땡이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요?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저는 명주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분은 중앙고등학교 다녔어요. 제가 바로 불에 앞에 있는, 보니까 저랑 나이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비슷해요. 학교를 같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욕을 한다고 누가 잡아가겠어요? 아무도 안 잡아가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이라고,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중국이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을 이재이라고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쳐들어와서 뺏으려고 했죠. 그것이 전략이에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행히도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여러분, 한만총 서울대 원장님이었는데 이분이 98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분은 암 사기였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후로도 20년이 넘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펴보시죠. 암이 누구라고요? 암이 친구래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바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내가 어쩌다가 암에 걸렸을까 하면서 암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삶 가운데 이 암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걸 막 저주해요. 바꿀 수 없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남편을 욕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부인을 그렇게 욕해요. 심지어는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따로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또 편하대요. 그러면서 자기 좋은 부인 놔두고요, 딴 여자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부인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부인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부인이 괜찮아요. 이뻐요. 근데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분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분이 암 말기에서도 가나면서 폐암으로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었는데 살 수 있었을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암에 대해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아유 오늘 암이 굉장히 힘들게 하네. 막 구토도 하게 하고 아유 그래도 잘 먹여야지. 악동짓을라도 잘 먹여야지. 그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걸로 신선한 걸로. 그래서 아침에는 정말 신선한 걸 먹고 또 감사함으로 먹고 그렇게 또 자기에 주어진 일도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내가 그냥 치료만 받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도 내가 맡겨준 건데 감사함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도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암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20년이 넘게 멀쩡하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 생각에 변화된 말을 우리가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이제 믿음의 말로 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복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요. 제가 누구한테 들으면 그 성경한테 여자 그 중국인 여자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서 와서 이렇게 한국을 보는데 한국은 저때 잘 될 것도 없는 나라 같은데 왜 이렇게 정말 전쟁이 나도 잘 되고 그것도 중국과 미국이 싸워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나 이렇게 잘 보니까 한국 사람들 애국가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는가. 본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얘기하죠. 우리는 잘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 우리가 또 함께하는 자녀, 아내, 남편이 최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동물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저 광주 시내에 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1시간 넘게 산책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사무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분이 돌아오는 그 시간이 제가 이게 계산해 봤거든요. 딱 내가 이분을 1시간 만나고 나왔는데 그때 이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이분이 진돗개를 데리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돗개를 얼마나 목욕을 잘 시켰는지 진돗개가 하얘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 목줄도 아주 빨간 거에다가 개줄도 까만 가죽줄로 해가지고 가는데 저는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내가 진돗개를 데려가는데 우리 집 개는 저러지 못하는데 어쩜 저렇게 하얗고 이쁠까.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는 순종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개라도요. 그렇게 잘 씻기고 가죽띠를 입히고 하니까 순종으로 보이는 거예요. 순종으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개라도요. 내가 그 가죽줄을 개를 내가 험하게 대하고 내가 내 개를 무시해 보이죠. 그럼 남들 볼 때는요. 저개는 똥개니까 저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우리가 원망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 번째 따라가시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그 말씀드렸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가인에게 이제 그가 분노하고 있을 때 너 왜 안색이 바라고 있느냐 하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을 시험하게 들게 한 하와와 아담을 이렇게 집안에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되게 한 이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집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좋은 손님이면은 그 얼굴빛이 환하고 내 마음이 기쁘겠죠. 근데 마음이 오싹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됩니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도둑놈은 몽둥이가 약이다.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강하게 저항해야만 되는 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온 원수마귀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밤에 자다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새벽에 이게 취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을 아프게 하고 또 답답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10분, 20분 기도하니까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말씀도 전하고 또 운동도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시켜가지고 새콤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로 나누니라. 여기 새콤 아저씨가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니까 탱크를 가지고 누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콤이고 뭐고 그냥 차를 전부 다 밀어버리고 거기는 지키는 거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뺏기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더 강하고 전능자이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도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문화가 있었어요. 이제 쉽게 가지고 재판하고 송사합니다. 그럼 이기면 지금은 우리가 이게 선고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흰 돌을 주는 거예요. 흰 돌을 준 사람이 이긴 사람이고 깜장돌을 준 사람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흰 돌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준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네가 끝까지 잘 참고 이겼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병들고 약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이겼으니까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흰돌에다가 초청을 할 때 보면 그 흰돌에 이름을 써요. 초청장이에요. 그 초청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 돌을 받는 자에는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뭘까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이 돌이 뭘까? 근데 여러분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 외에는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아마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욕하고 또 때로는 무시할 때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죠. 너는 베드로야.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는 뷸라다. 너는 에스더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은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이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는 에스더야.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함으로 너는 승리했지? 내가 너에게 힘들어 주고 그 돌 위에 이름을 내가 적어서 내가 너를 영원한 천국잔치에 내가 너를 초대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기로 여러분 또 승리의 이름을 모두가 받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세 가족을 초청하십시오. 믿는 자는 이렇게 안드레가 자기 시몬을 데리고 오듯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 바뀌기 원하십니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우리가 최고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요.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곡간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이 흔적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시온이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카네이션을 종이로 만들어 놓은 거 못 버리겠어요. 그거는 100만 원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신으세요 하고 신발 사준 건데 신발 낡아 빠졌는데 못 버려요.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100만 원 주고 받고 했습니까? 1000만 원 주고 받고 했습니까? 1억을 주고 받고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흔적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사랑의 흔적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운명은 변화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